에게해는 지중해 동북부 해역으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의 바다입니다. 동쪽으로는 드로와 에베소를 지나는 소아시아 연안 제도가 있고, 그 지도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곳이죠. 아마 에베소, 드로와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마 보일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드로와 에베소를 지나는 소아시아 연안 제도가 있고, 서쪽으로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의 그리스 반도가 있습니다. 동서로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는 32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나 부산 정도 가는 굉장히 먼 바다입니다. 해역 전체가 아시아와 유럽의 접점에 위치하며,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유럽이 되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꼽힌 이집트와도 가까워서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바로 이 바다를 중심으로 에게해 문명이 융성하였습니다. 고대 후기에는 그리스 문명의 심장부가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다 연안을 생활의 무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기후가 온난하고 풍광이 아름다워서 이 바다는 천혜의 축복을 받은 바다입니다. 52년 늦가을, 에게해 바다에는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만추의 계절, 사도 바울,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과 격정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사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서원에 앉아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를 출발하여 320km의 바다를 건너 에베소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다녀간 이후에 16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스데바나, 아가이고, 그리고 부드나도,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다녀갑니다. 5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쓴 것, 너희의 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기 전에 고린도인들도 바울에게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왔고,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를 고린도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그냥 학생들 보고 외우기 쉬우라고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릅니다. 물론 유실되었고 신약성서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초입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를 다녀갑니다.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의 빈자리를 아볼로에게 채우라고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다녀간 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반대파가 아주 극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다녀오고,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두란노 서원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과 격정의 풍랑이 일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여 특별히 15절부터 21절까지를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의 문안의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문안의 목록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바로 스데바나이고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이 문안의 목록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신앙과 실천, 그리고 믿음과 삶을 가리켜 바울은 가장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섬기기로 결정하였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략 52년 가을에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기독교는 신생아처럼 미숙합니다. 초대교회의 형편과 일상이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 아직 개척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고린도 시내에 있는 주시타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시재무관 에라스도,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융성한 이 도시국가에서 재무장관이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이 사람은 대재벌입니다. 요즘 같으면 걸출한 여성 CEO라고 말할 수 있는 베베. 이러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신약성서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 16장 문안의 목록 전체를 통해,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교인들이 17명이나 됩니다. 물론 17명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통솔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영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아직 체계가 없고, 교회는 아직 혼란스러우며, 공동체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우성인데,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목회자의 심정으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의 후덕한 섬김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똑똑하고 경쟁력이 강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의 개성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며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의 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가장 본이 될 사람은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아래에 선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이 강하고, 그리고 더 많이 지식을 습득하였고, 그리고 더 똑똑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아래에 서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이는 섬깁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이는 교만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알아달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줍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성적, 자기의 실적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벌써 한 20여 년 지났나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하웬은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데이브레이크 복지원으로 들어갑니다. 헨리 나하웬 때문에 굉장히 어떤 미국의 지식인들, 그리고 신학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헨리 나웨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 하나이며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의 저서 20여 권은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자 시설에 들어가서 정박아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들의 식사를 돕고 행동을 교정하는 등 행동교정 지도를 하는 등 구질구질한 모든 일을 도맡아 고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급여는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 낮은 보수였습니다. 모두들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는 결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의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작품이 나오는데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헨리 나웨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성적이 잘 나와 천재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다시 말하여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 추구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에 정신박야가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 소년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아니 보였지만,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헨리 나웬처럼 사람은 성공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할 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느낌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이렇게 교만하게 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 섰을 때,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때 늘 당신의 시선을 아래로만 향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려 하라. 스데바나의 집은 섬김의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웠었던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집을 그렇게 칭찬하며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스데바나의 집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인정하며 이들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두 번째, 함께 일하며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가리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케이아. 아마 학교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있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맞습니다.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고대 그리스를 뜻하는 곳이죠. 아테네도 있고, 거기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 전체를 통해서 스데바나는 그 지역 전체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초입에 있는 부분이죠. 1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50년 가을 고린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에 바울은
분명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회장장 그리스보, 그다음에 온 교회의 식주인 대체벌 가이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이 세 사람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스데바나야말로,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이야말로 전체 아가야 지방, 고대 그리스 그 땅에서 신앙의 첫 번째 열매, 선교의 첫 번째 열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신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풍상을 많이 겪었으며, 그리고 많은 경륜 가운데 속이 익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16절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공격수가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수비에서 헐거워지면 골을 더 많이 먹는 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일은, 교회의 사역은 많은 경우에 함께 그물을 맞잡는 그러한 이미지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 명이서 그물을 함께 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게네이라고 하는 그물은 한 100m, 2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2척, 3척이서 함께 그물을 끌고 가면서 일종의 쌍끌이 개념으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종들을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물을 함께 맞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그물을 놓아버리면은 고기들은 다 새나가고 말 것입니다. 천국의 사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일하며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남들에게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힘을 조정하면서 함께, 전체로서 함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팀워크를 맞추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보다는 남이 더 잘 보이고 두드러지도록 맞추어주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섬김의 정신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는 고대 그리스, 바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에서 시작된 경기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달렸습니다. 선수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바톤이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막대기. 그런데 그때는 바톤이 아니라 뭐였냐면은 봉화의 등불이었습니다. 봉화. 빨리만 달리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하여 빨리만 달리면 이 봉화의 불은 어떻게 될까요? 꺼질 수밖에 없죠.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저는 학부 때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리더십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Person Oriented Leader. 또 하나는 Task Oriented Leader. 그러니까 업적주의냐 아니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냐. 실적이 덜 나더라도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게 더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사람들이 소외되더라도 실적만 내면 되죠. 오늘 고대 그리스의 경기대회에서 이 릴레이 경주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봉화의 불이 꺼지지 않고 먼저 골라인을 통과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르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인화 단결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실적을 내는 것, 그러면서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경기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6절, 그러므로 바울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7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에 온 것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어떤 누군가 구심점을 이루면서 중심을 잡아줄 그러한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초입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볼로가 바울의 파송을 받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아볼로, 그런 당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 있는 보스턴과 같은 도시가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가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물론 파피루스로 되어 있었지만 이 도서가 30만 권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성의 도시에 아볼로는 거기 출신입니다. 그는 바울보다도 학식이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보다도 언변이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한번 입을 열면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 있는 어떤 그 지성, 그 유창한 언변, 바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에게로 급속도로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 급속도로 아볼로에게 쏠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게바라고 부르죠. 게바 베드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또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 신약학자들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냐 고린도파냐, 죄송합니다, 아볼로파냐 두 개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바울과 아볼로, 아볼로와 바울 서로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리더십을 사정없이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52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할 당시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로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시인자로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대동한 채 320km 거친 바다를 넘어 에게해를 넘어 에베소의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바울 사도에게로 데려오고 그리고 사도와 연결시켜줍니다. 스데바나의 생각에 고린도 교회의 책임 목회자는 아볼로가 아닌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허리에서, 바울의 배에서, 바울의 심장에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기에 이를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시인자답게 중심을 잡고 솔선수범하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교회에 궁극적으로 이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땅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스데바나는 그 전체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신자답게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행사하며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도왔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깊습니다. 바울은 생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스데바나에게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숙한 신앙 인격이고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섬김에서 옵니다. 리더십은 신앙으로 다져진 인품에서 옵니다. 말이든 실천이든 신앙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윽한 향기를 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데바나의 집은 17절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인들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들은 지혜와 구변의 은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아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뭔가 막 빛이 나고 그리고 생각이 열리고 자기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것 같고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사실 지식의 은사죠. 뿐만 아니라 구변, 이 랭귀지, 이 언어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똑하고 누구나 다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우성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 이 겸손이 진정한 지혜 아닙니까? 그들은 똑똑하고 잘났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겸손한 지혜. 교회의 일치와 단결도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질서와 평안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덕스럽게 이끌어갈 지도력도 필요합니다. 치열한 견제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며 마침내 그 향기, 그 맛으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필요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보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에도 어떤 사람들은 평균 이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을 담당하면서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다 보충해주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족한 지경을 벗어나서 남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입니까? 남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 채워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는 믿음의 덕을 쌓았고 믿음의 큰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의 마음을 18절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16절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한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실력파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다른 동료 연주자들이 훌륭하게 연주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요. 음악가의 자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이 연주할 때에 이 성악가의 목소리를 자기의 피아노 소리가 덮지 않도록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자기의 피아노 연주, 그 음량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의 음악은 다른 사람의 음악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자신이 피아노 반주를 해줌으로써 그 성악가의 연주가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청중의 주목을 받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는 성악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때로는 성악가가 실수하는 포인트에서 그 실수가 가려지도록 그때는 피아노를 좀 요란하게 칩니다. 자기가 반주해주는 성악가가 연주를 잘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때 그는 매우 기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신자들이 이렇게 잘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존경을 받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활발히 기능을 발휘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성숙하며 생명 가득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본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호서대학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스테바나의 집, 이 신앙과 덕을 본받아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복을 받고 교회가 크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한 해가 되기 원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